네, 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얼 7번째 시간 2020년 10월 22일 말씀 묵상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0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표준세 번역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무라다임 땅으로 쳐 올라가고 북옷 주민 산 곳으로 쳐 올라가거라. 너는 그들을 칼로 쳐 죽이고 뒤쫓아가서 남김없이 진멸시켜라.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대로 하여라. 나 주님의 말이다. 바빌로니아 땅에서 이미 전쟁의 소리와 큰 파괴의 소리가 들려온다. 세상을 쳐부수던 쇠망치가 어쩌다가 이렇게 깨지고 부서지게 되었는가? 바빌로니아가 어쩌다가 이렇게 세계 만민이 놀라도록 비참하게 되었는가? 바빌로니아야,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는데 내가 그것도 모르고 거기에 걸리고 말았구나. 내가 나에게 대항하였기 때문에 피하지 못하고 붙잡힌 것이다. 나는 내 무기 창고를 열고 분노의 무기들을 꺼내놓았다. 이제 나 만군의 하나님이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땅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바빌로니아로 오너라. 멀리서부터 몰려오너라. 그 나라의 곡식 창고들을 열어젖혀라. 전리품을 낫가리처럼 쌓아놓고 완전히 진멸시켜라. 그 나라에 아무것도 남겨놓지 말아라. 황소 같은 자들을 모조리 쳐 죽여라. 그들을 도살장으로 데려가거라. 그들에게 화가 미쳤다. 그들의 날, 그들이 벌 받을 때가 닥쳐왔기 때문이다. 저 소리를 들어보아라. 바빌로니아 땅에서 도망하여 나온 사람들이 주 우리의 하나님께 복수하셨다고, 주 우리 하나님께서 복수하셨다고, 그의 성전을 부순 자들에게 복수하셨다고 시온의 소식을 전하고 있다. 너희는 활 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바빌론을 쳐라. 그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 주님 앞에서 오만하게 행동하였으니 너희는 바빌론 도성을 포위하고 쳐라.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여라. 너희는 그들의 소행대로 보복하여 주어라. 그들이 하였던 것과 똑같이 너희도 그들에게 갚아주어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바빌로니아의 젊은이들이 광장에서 쓰러져 죽고 모든 군인이 진멸을 당할 것이다. 나 주님의 말이다. 나 만군의 주 주님의 말이다. 너 오만한 자야. 내가 너를 치겠다. 너의 날, 곧 내가 벌을 받을 때가 왔다. 오만한 자가 비틀거리다가 쓰러져도 일으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때 내가 바빌로니아의 성읍에 불을 질러 바빌로니아의 주변까지 다 태워버리겠다. 아멘. 네, 바빌로니아를 향한 주님의 심판이 모압과 암몬에게 행한 것 같이 다른 민족을 하나님의 병기로, 분노의 병기로 사용하셔서 바빌로니아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빌로니아가 패망하는 승리의 소식은 시온에 전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히스토리란 말을 하십니까? his story. 네, 그의 이야기라는 두 개의 단어로 합쳐진 것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그 포커스에 맞춰서 오늘 말씀을 한번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에는 기준이 분명히 있습니다. 인간의 복수와 하나님의 복수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복수라고 표현하지만 29절에서의 말씀처럼 그들의 소행대로, 그들이 한 대로 갚아주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을 향한 감정에 의해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만 보응하는 개념인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초반부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의 도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의 도구인 그런 나라나 민족,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삼으시잖아요. 그들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던 그런 나라들, 바빌론이 대표적이었죠. 바빌로니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신들의 소견대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역사의 흐름을 보면은 나라와 민족의 패권 다툼에 의한 전쟁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믿음의 시각으로 볼 때 바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바로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난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통치하셨고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의 질서는 무엇인지 바로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우리는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역사 의식인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28절이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28절은 바로 승리의 노래거든요. 흥미로운 것은 이 승리의 소식이 바빌로니아로부터 돌아온 자들에 의해, 한마디로 포로 귀환한 사람들에 의해서 시온에 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예루살렘에 이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들이 망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성전을 부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수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스라엘이나 유다를 위한 복수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복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 승리의 소식은요,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승리의 소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어떤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이 전한 승리의 소식, 이 복수는 우리를 위한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지으셨던 성전을 파괴한 것에 대한 복수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파괴의 도구로 쓰였던 바빌로니아는 하나님이 선택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기 위해서 이랬었나? 어제 말씀 나눴던 것처럼 그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었고 하나님을 섬길 기회가 주어졌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했고, 그리고 자신들의 무기와 그런 군사력과 자신들의 어떤 가진 소유들을 의지했고, 무엇보다도 우상을 여전히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심판의 도구였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아닌 이제는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인 민족과 나라를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죄의 대가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은 죄의 대가로 심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민족과 나라들의 심판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복수이기보다는 하나님 자신의 복수, 바로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빌로니아가 역시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고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위에서 약탈하는 그런 약탈자의 모습으로 변해버린 것이죠. 자, 악인들의 패망을 기뻐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승리와 그리고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기뻐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닌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에 초대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역사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쾌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이들이 잘못되는 것이라든가 그들이 심판받는 것, 그들이 벌받을 때 통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슴 아파해야죠. 왜요?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피해본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피해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교만한 죄를 짓지는 않았었는가?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돌아보는 그런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바벨론의 심판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도구로, 또 하나님의 충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소견이 들어가고 또 우리의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가 있었던 모습들은 없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뒤처지지 않게도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것이지 주님께서 우리가 승리하도록 돕는 분이 아니라는 아버지여, 그런 생각을 우리가 꼭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승리의 도구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게 해주셔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아버지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누군가의 죄로 인해서 피해보고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들 겸손한 그리고 거룩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